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 거리 30cm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해요. 그만큼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이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큰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경험하면서 머리로 아는 신앙과 또 머리로 알았던 이 신앙이 가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면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 만남, 또 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여러분에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안녕 기독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김정주 전도사님이십니다. 팟캐스트 패널도 참여하시고 글쓰기 강좌도 진행하고 계시고 교회 사역도 하시고 생계형 일을 병행하시는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 사역자이십니다. 전작이 파전행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도 아주 재밌습니다. 추천해드리고요. 이 안녕 기독교 또한 기독교 복음 또 교리 우리가 고민하는 신앙적인 문제들을 이 저자의 아주 유려하고도 진솔한 글솜씨에 잘 녹아져 담아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일상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통찰을 주는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책의 내용들이 무척 쉽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을 일상 에피소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동네 형, 동네 오빠가 친근하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해주는, 읽다 보면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이야기하면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평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사실은 위대한 진리, 특별함이 담겨져 있다는 게 이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어느 날 축구를 한 거예요.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끝나고 나서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이 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공을 잡으면 꼭 무언가를 네가 해야 된다라고만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버려라. 패스, 슈팅, 또 돌파하는 것 같은 그런 결정적인 것만 하지 말고, 만약에 공을 그냥 뒤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뒤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볼 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저자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축구를 할 때 뭔가 결정적인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렇게 압박이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친구가 조언을 해주는데요. 네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축구 경기 전체의 풀 경기를 보지 않고 전체 경기를 보지 않고,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하이라이트, 요약본만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해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요. 스페셜한 경기, 골을 넣는 장면들, 아주 환상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장면들 위주로만 축구 경기를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축구를 할 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집착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결정적인 순간은 한순간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축구 경기를 해보면 골을 넣을 때보다 오히려 골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스페셜한 것, 또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에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 간증, 또 특별한 그 무언가가 신앙에 마치 표준이고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이 쉽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대체로 특별하다기보다는 평범하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되는 건 사실 특별한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스페셜해지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매번 그런 경험을 하고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집중할 때, 마치 축구 경기를 할 때 평범한 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보다 결정적인 순간만 자꾸 만들어내려고 강박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책에서는요, 굳어 있는 신앙에 관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들, 그런 습관들을 새롭게 조명해주는 글들이 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들어보셨죠, 종종? 자,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 분명히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한 사실은 저자도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기도는 신앙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무기를 너무 축소해서 또는 왜곡해서 내 위주로 편협하게 사용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 보면서 평안하다는 것, 그게 과연 만나는 거죠. 내 주위의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세상이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인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저자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재정이 무척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거죠. 기도만 하겠다라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뒤로 미루는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내와 육아를 할 때,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육아를 할 때에도 저자 자신이 영혼이 너무 힘들 때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영혼은 마치 수분 크림을 바른 듯 촉촉해졌는데 자기가 기도하러 들어간 사이에 자신의 아내는 독박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혼이 사막처럼 푸석푸석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런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죠. 자, 바로 그때 아내를 위해서 쉴 틈을 마련해 주는 것, 더 배려해 주는 것, 바로 이것 자체도 삶으로 녹아드는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자가 제언을 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서야 될 때조차도 기도라는 그 신앙적인 태도, 행위로 모든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유혹이 혹시 있지 않은가? 저도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는 계기가 된 챕터였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 아내 혼자에게 육아를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그때 아내를 쉴 틈을 마련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거울만 쳐다보지 말고 창문도 쳐다봐야 된다. 창문을 통해서도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매일 거울만 쳐다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개인의 성화에만 집중하는 삶,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기적인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울만 보지 말고 창문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밖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 가족, 또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안으로가 아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행동하자, 또 행동하며 기도하자, 서로가 분리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로 맡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 중에 어려운 부분들을 자기의 삶과 잘 엮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무척 재미있으면서도 무릎을 탁 쳤던 그 챕터가 있어요. 바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수동태의 경험을. 근데 저자의 에피소드 하나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하면서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은 대전에 있던 어떤 교회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간 거예요. 첫날 집회를 마쳤는데요.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 마련해준 이 숙소가 26층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아주 좋은 숙소더래요. 뷰가 너무 좋고 베란다를 보니까 탁자와 테이블까지 있고 너무 좋더래요. 저녁을 먹고 좀 출출해서 저 베란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라면을 챙겨 들고 베란다로 나간 거죠. 그런데 앞불싸 착각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이 잠겨버린 거죠.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안방에서 충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26층 베란다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시간은 밤 11시 반이고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난감하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기도 없고 26층이니까 고립돼 버린 거죠. 이걸 어쩌나. 이 철학이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밖을 향해서 무조건 소리를 쳤대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게 들릴지 안 들릴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가던 세 사람이 이 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막 외쳤대요. 들리든 아니든. 그랬더니 이 세 분이 경찰에게 연락을 해줘서 경찰이 오고 관리실을 통해서 결국은 문이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아찔했던 경험인 거죠.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 1시간도 넘게 추위해서 지금 어둠 속에서 외쳤던 거예요.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대요. 이 구출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26층에 갇혀 있으면서 밖을 향해서 구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자기가 구조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구원이 아닌가. 만약에 신앙생활로 돌이켜보면 자기는 추웠기 때문에 갇혀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조 요청이라도 했지만,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구원 요청, 구조 요청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자, 여기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다, 죄인임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를 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경험과 좀 일치하는 면과 대비되는 면이 있는 거죠. 자기가 깨닫고 갇혀 있을 때 구조 요청을 한 것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능동태가 아닌 구원이 수동태가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서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겼다라는 고백이 이 책의 내용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기독교 신앙이 마냥 예배당 안에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머리에 쌓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점인 거죠. 완성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녹아질 때 그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녕기독교라는 책을 주변에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좀 어렵거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힘들어하거나 또는 과연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크리스찬은 없는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권해주시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책 곳곳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고요. 또 저자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깊이 감동이 되는 장면들도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기독교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